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또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허다한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1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두 번에 걸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또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더라도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은 맑은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때가 지나고 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소리를 묘사하면서 6절과 같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그런 큰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예배 때 종종 본당 2층에서 있으면서 방송실 일을 돕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보면요, 정말 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 소리가 크게 느껴져서 참 그 소리만으로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언제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 예배당을 풀리 오픈했을 때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전에 띄엄띄엄 의자를 놓고 정말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처음에는 5명, 10명, 그리고 이제 30명, 100명 이렇게 늘려가다가 이제 모든 성도님들 다 오십시오,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했을 때 그 찬송했을 때의 소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2층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큰, 정말 오늘 요한이 표현한 것과 같은 우레와 같은 그런 큰 소리가 있었을 때에 그 목소리만으로도, 또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만으로도 참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1절에서부터 5절,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이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는 공정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심에 대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신 요한계시록 18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즉 이 땅에 있건 죽었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그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의 멸망, 그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말씀을 보셔도 그 바벨론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또 그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분이 아니신가? 하나님이 참 너무 냉정하신, 매정하신 분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데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저는 특별히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여 주신다, 나로 하여금 환난을 면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처벌을 받을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의인들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면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에서도 정말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그 찬송의 모습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와 같은 확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자가 정말 공평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것만큼 허탈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나쁜 악인, 죄인, 이 세상에서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정말 나쁜 행동을 처했음에도 공평하지 못한 재판관을 만나서 용서받고 석방되게 된다면 우리가 너무나 불안하고 그 불의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화가 날 때도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의 심판자 되시는, 재판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내리시는 심판도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때에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그 큰 음녀,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기는 바로 이 악한 자들이 죽은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아마도 처벌한 그 연기가 하늘로 끝도 없이 세세토록 길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비슷한 같은 단어가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즉 하나님의 심판, 그 연기가
모든 자들, 모든 악인들을 처벌하시고 징계하시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모습을 보면서 24장로와 내 생물로 대표되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 작은 자나 큰 자나, 정말 어떤 신분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나이가 적은 자나 많은 자나, 모든 우리 이 땅에 있는 자들,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주신,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의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드려지는 이 천상의 예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혼인잔치,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대한 축하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비유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장차 오실 신랑으로서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를 그의 신부된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동시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는 그 결혼식의 신부이면서 축하하는 하객과도 같습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에 바로 이 혼인잔치, 이 결혼에 빗대어서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친밀함과 같은 친밀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바로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된 자들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시는 신부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축하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혼인잔치에 대한 축하의 찬송을 서로가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은 맑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도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7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즉 우리가 찬송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온 성도가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의 본문에서는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영광을 돌리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게 되면은 1인칭 복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즉 복수의 여러 사람이 이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그 날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맨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신랑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시고 다시 돌아오실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혼인 관습을 알면은 더 은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 예수님의 부모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에서는 약혼은 결혼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죠. 약혼식을 했다가도 파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이 약혼을 하는 순간부터 결혼을 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전까지 약혼자의 기간 또한 신랑을 신랑으로 부르고 신부를 신부로 부르는 그 관계성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약혼을 한 약혼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랑을 신랑으로 부르고 우리가 신부된 존재이고 또 우리의 관계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지만 아직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기간, 그러나 반드시 그 친밀한 가운데에 오실 우리와 가장 친밀하여 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보시더라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혼인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오늘 비단 요한계시록 말씀뿐만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성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드릴 찬송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찬송하게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즉 우리의 존재가 한편으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이면서도 동시에 그 어린 양이 주인공 되시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찬양하며 그 내용의 고백이 우리의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실제로 주님 오실 일들을 날마다 찬송하게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10절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여 주시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어린 신랑 되시는, 그런 우리와 친밀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친밀한 신랑이 되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버겁고 힘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쁨으로 날마다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신부들,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